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것이 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경배라기보다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요구할까요? 요구 자체가 없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경배하고 싶은 방식대로 경배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교감도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그냥 혼자 계속 그렇게 하고 그게 집단적인 성향을 이루면서 커다란 종교가 되어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에게 요구받는 것이 아니죠. 신에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이제 요구해 나가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가 요구할 수가 없고 그런데 뭔가를 하고 싶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형식만 점점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사이에 복잡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형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들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형식이 복잡하게 늘어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사실상 기독교의 암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 시절이 그랬습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방교회의 미사 시간은 2시간을 가뿐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외우기도 힘든 형식들을 소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절차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절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갖 형식보다는 순종을 원했고 그 순종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아는 만큼 내게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의미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말할 때 자식을 해롭게 하려고 말하지 않죠. 자식을 이롭게 하려고 말하는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굳이 원하시는 것은 교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교감하지 못합니다. 실제가 아닌 이는 교감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담이 싫으면 도망치면 되는데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친히입니다. 친히.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만민에게 또 만물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데 친히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식을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직접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모품이면 아마 우리는 다 똑같게 생겼을 것입니다. 성격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 효용성이라는 것이 이만큼의 다양성을 필요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종족을 번성하게 하고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구실할 만한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눈, 코, 입도 똑같고 기본적인 패턴도 똑같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서로 닮았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그렇게 개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친히 주신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직접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감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요, 섭리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직접적인 교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나를 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때는 공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교감하는 것은 공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개별적이죠.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각자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히 가까이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신, 그들처럼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적당히 흉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신, 그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개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는 아마 여러분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면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씩 더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이 있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